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85페이지입니다. 신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 있으며 머물러 있었는가?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까지 갔으며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오늘 주일 아침 일찍이 해가 떠오를 때 직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갈 때는 저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계실 것을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가는 것까지 끝까지 이 여인들은 보았습니다. 다 자기 눈으로 다 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그 무덤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무덤에 돌이 옮겨졌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슬펐습니다. 여인들이. 그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죽으신 몸이 있어야 되는데 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동네로 급히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알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열려 있는데 예수님의 몸이 누가 옮겼는지 모르겠지만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산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합니다. 베드로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쌌던 흰 천이 잘 정리되어서 한 곳에 있고, 머리, 참 피투성이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또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없는 것을 요한 또 들어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슬펐습니다. 제자들이 내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혼자서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 두려워서 내려갈 힘도 없고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나는 영광을 맞이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음성이 너무너무 귀에 익은 음성이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는지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아무도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저들의 생각은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신, 그리고 죽으셔서 그 몸이 무덤에 계시는 것으로 생각은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생각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 생각이 부활이 되어야 되는데 생각이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주일 낮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실망하고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 고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무언가 기대하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으신 것을 보고 실망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동행하셔서 계시지만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뭔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고.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인들 중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을 하면서 소동을 피웠는데, 그러나 아무도 예수를 본 사람 없다고 아주 그런 이야기하면서 설피하고 내려갑니다.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제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의 길에 예수님이 계셨다고 전합니다. 아무도 믿지를 않았어요. 저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된 것까지 생각이 가고 생각이 거기서 끝났습니다. 어떠한 말을 들어도 생각이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저녁을 나누고 있을 때 문을 걸어 잠궜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저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쏙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환상인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손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흔적을 직접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 제자가 과연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 보았어요. 생각이 이제
죽었다고 하는 생각에서 생각이 깨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셨다고 하는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믿게 되었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이제는 누릴 수 있도록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 시간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도마를 만난 10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셨고 음식도 함께 나누셨다고 말씀을 했지만은 도마의 생각은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 눈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지금 도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그런 줄 알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죽으시기 전에 수없이 들어도 귀로만 듣고 생각은 말씀대로 따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의 자국을 직접 내가 만져보고, 환상이 아니고 실제라는 것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자국 내가 실제로 만져보고야 내가 살아계시는 것을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건 이후 8일째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찾으시는 것이 도마였어요. 주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다 듣고 계셨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야, 내 손을 직접 만져봐라. 도마야, 내 옆구리에 직접 내 손으로 넣어서 만져보라. 도마가 그때야 생각이 움직였습니다. 그때야 사실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때야 그 생각이 사실대로 받아들였어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고백합니다. 그 도마가 이르는 말로 인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거기에서 죽음을 당했잖아요. 나는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읽기도 하고 설교 많이 들었고, 어쩌면 내가 그렇게 설교도 한 적도 있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들어서 내가 지식적으로는 인정하지만은 내 생각은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나의 생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25절부터 보시면은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이 많은 야곱의 기록입니다. 야곱에는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의 11번째, 12번째 아들이 자기 본 부인의 아들입니다. 그 자기의 본 부인의 첫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이 어렸을 때 아주 사랑을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었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그 일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을 만나서 노예값을 받고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빼앗아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그 배다른 형제들이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오십니다. 그 채색 옷이거든요. 아버지가
그 요셉에게 특별한 옷을 입혀주었어요. 그 옷을 보여주면서 짐승에 이렇게 뜯겨서 죽었고 시체는 찾지 못하는데 옷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이 아버지 야곱은, 그의 생각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요셉은 죽었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부모 앞에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에 자식의 무덤이 부모의 가슴에 있다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슴에는 사랑하는 아들,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요셉의 무덤이 가슴에 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그 아들이 짐승에게 뜯겨서 죽은 것으로 그 옷, 그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죽은 아들입니다. 탁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게 된 지가 22년이 흘렀습니다. 기근이 너무너무 심해서 양식 구하러 아들들을 애굽에 보내었더니 그 형들이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아버님,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야곱이 그 소리를 듣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에 야곱의 죽었다고 하는 생각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벌써 죽었는데요. 옷을 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형들이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애굽의 총리입니다. 더 믿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니까 요셉이 아버님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도 요셉은 야곱의 생각에는 죽은 것으로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총리 요셉이 아버님 모시고 오라고 수레를 보냈어요. 수레에 모시고 오라고. 그 수레를 보낼 때는 애국 군사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레를 보여주면서 요셉이 아버님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수레를 보고서야 생각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죽은 것으로 되어 있던 그 생각이, 요셉이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있구나 바뀌어졌어요. 그 증거를 보고 바뀌어졌어요. 사실대로 바뀌어졌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은 자를 살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 증거를 보고 바뀌어졌어요. 생각이 부활돼 생각이 살아났어요.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 아들을 만날 수 있겠구나. 애굽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살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우리 다 들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은 과연 그렇게 믿고 있을까요? 듣고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인지 사실대로 내 생각이 말씀대로 움직여서 살았구나 생각이 움직이는가, 사실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영으로 계셔. 어디에? 나와 함께.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생각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돼 있어. 예수님의 시신의 몸은 무덤에 계셔야 돼. 그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나의 삶에 영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듣고 지식으로는 알 수 있어요. 생각은
꼼짝도 안 하고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 그것은 아니야. 어떤 논리든지 이 생각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입니다. 지식이에요. 구원은 지식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그분 덕택으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스스로는 천국 못 갑니다.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알아도 그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살아계시다는 주님이 계셔야 그분 덕택으로 죄 사함 받고 그분 덕택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모시고 사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생각이 떠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움직여야 돼요. 말씀대로 생각이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주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 부활하셔서 그날 이런 사고가 나서 이렇게 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그거 알리시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의 삶에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이 많은 야곱이 아들 요셉이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보냈던 수레, 버금수레, 그 높은 신분의 사람만 탈 수 있는 그 수레를 보고 이 나이 많은 야곱이 야, 수레 참 멋있구나. 이거 돈으로 팔면은 이거 얼마 되지? 야, 이거 참 멋있다. 태어나서 내가 이런 수레는 처음 본다. 그렇게 감상하라고 수레 보낸 거 아닙니다. 그거 보고 과연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 내 아들이 살아있구나를 봐야지 수레만 보았다면은 그것은 요셉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삶에 살아계신다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나의 삶에 계셨다고, 오늘 또 나의 삶에 계신다고, 오늘 또 그분이 나의 목자로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내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바로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나의 구주라고 마음속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의지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요. 주님이 계십니다. 나의 삶에 계시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고아와 같이 이 세상에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내려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영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영으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네 몸이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부활주일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더 의식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인데, 생각이 부활이 되어야 되는 거야. 생각이 무덤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생각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진리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요, 그분이 계심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갈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집에 갈 때도 주님 같이 계시기에. 전에는 나 혼자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가 주관하고 내가 왕노릇하고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님이 같이 사시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사는 것도 신경 써야 되고
살아가는데 주님 때문에 간섭도 받을 줄도 알아야 되고, 주님 때문에 뭔가 억제도 해야 되고, 주님 때문에 억지라도 순종을 해야 되고, 이것이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지식적으로만 듣고 사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지요. 우리가 나 혼자 살면 몰라도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나라는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높이려고 신경 쓰는 사람, 주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구나, 말에도 신경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왜?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은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그 길을 안 가도록 애를 쓰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다가 넘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내가 혼자 있을지라도 함부로 내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을 품지 않도록 애를 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왜? 주님이 같이 계시니까. 주님을 불편하게 안 해드리도록 노력하는 사람은 주님이 같이 계시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당신에게 가장 귀한 보배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와 함께 계시는 나의 주님이시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주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사람 앞에서 내가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아무도 주님 모릅니다. 나는 주님이 같이 계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시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루 종일 나 돌보아 주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주님 이름 한 번도 부르지도 않는다면 빨리 고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를 지키시느라고 그렇게 수고하시는데 주님께 그 은혜 감사합니다는 말 하루를 살 때 한 번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빨리 그 습관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부활주일의 증거가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계속 살아 계시는 것으로 생각이 전부 다 깨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 이 생각이 깨어나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2000년 전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그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이 깨어서 그 주님을 누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더 잘 섬기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 주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주님이 계셔야 천국 갑니다. 주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계셔야 주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교회 잘 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주님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사람. 주님이 계시는데 나 자신만 높이려고 하고 주님은 높이려고 하는 의식을 없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 어떻게 하든지 주님 높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부모가 자기 자식 잘하는 거 좀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가지고 있듯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 좀 높이고자 원하는 마음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보시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주님 앞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들으시고 보시는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는데 베드로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그게 옆에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5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갔던 그날에, 베드로야, 이 제자들보다 너 나 더 사랑하기를 소원하느냐 질문했어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예, 내가 주님 더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으신 분은 아멘. 살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주님 사랑하고자 하는 소원이 살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주님,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말씀한, 주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여기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중심에 주님 사랑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을 주님에게 보이시는 가슴을 안고 있으신 분은 아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주일 주님이 나의 삶에 계시다는 거, 여러분의 생각에 주님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디에 거기에서 머물러 계시면 더 이상 나오지 못하고 거기에 있습니까? 성경책에 갇혀져 있습니까? 옛날에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그냥 거기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그 주님은 살아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느라고 수고하시는 주님이심을, 나의 삶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이십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꼭 하시고, 나에게 보배가 있다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소원 있으십니까? 주님, 내가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있으시죠? 예.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한번 다 찾아주시고요. 한번 크게 읽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290페이지입니다. 9장 5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귀하신 성도 여러분, 인생을 지내시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실 때도 낙심하지 않으셔야 할 이유가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꼭 같이 계심을 의식하십시오. 하루의 인생을 살 때 주님의 이름 반드시 부르십시오. 애를 써서 의식적으로 주님을 높이도록 하세요. 그분은 나에게서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더 높이세요. 그분 잘 섬기세요.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원한 영광,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많이 주어지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하십시오.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역사 속의 주님이 오늘 영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인생의 길에 목자로서 인도해 주시는, 나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잊지 않도록 노력하시기를 한 번 더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신경을 많이 쓰십시오. 주님은 교회에서만이 만나실 수 있는 분 아닙니다. 나의 삶의 시간과 공간 속에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육체 밖에서 주님 만나 뵐 때에 감격스러운 만남이 되시도록 열심히 주님 잘 섬기고 삽시다. 주님,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주님, 나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는 주님,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우리는 그저 쏟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인데 주님 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계시는 주님을 더 높이도록 더욱 깨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육신의 소리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더욱더욱 순종해 나가며 동행해 나가도록 그러한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성도들의 마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